아멘. 오늘은 등과 기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큰 회사 회장님이 한 젊은이를 알게 되어서 또 마치 회사에서 큰 사업을 하나 맡기려고 합니다. 큰 공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한 1,000억 원대의 엄청난 큰 사업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이 젊은이를 한번 만나서 맡기려고 합니다. 그 젊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만나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장소에 가서 회장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보다 10분이 늦게 왔어요, 이 젊은이가. 그리고 와서도 추리닝에 쓰레빠를 끌고 그냥 머리도 안 빗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회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하려고 여러 가지 좀 물어보고 하는데 이 젊은이는 시큰둥하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저를 만나자고 했나요? 하고 겨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회장님이 그랬어요. 그냥 점심 한 끼 먹자고 불렀어.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돌아가면서 참 싱거운 사람 다 있네 했는데 여러분 얼마를 놓친 겁니까? 1,000억 원. 1,000억 원 사업을 맡기려고 그를 불렀는데 이 젊은이는 그것도 모르고 그 준비도 안 하고 또 어떤 약속 시간도 어기고 그렇게 가서 결국 회장님도 맡길 뜻을 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입니까? 바른 준비를 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 장소니까 다른 날보다 세상의 어떤 모임에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준비하고 또 나가서 또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비했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처럼 그것도 모르고 와서 그저 예배 참석하고 전신 묻고 그냥 가버린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어쩌면 이 젊은이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을 받지 못하고 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이 귀중한 자리인 만큼 하나님 앞에 꼭 영광을 돌리시고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틀 앞에 두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신 날입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이틀 앞뒀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물론 이제까지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부터 24장, 25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냐? 종말에 관한 설교예요. 종말.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언젠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맡겨진 사명 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가 보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25장에 또 다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도 있고 또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어떻게 했는가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에게 상응한 상과 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런 종말에 관한 내용이 거의 예수님의 고별 선고입니다. 여러분, 종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종말하면 우주 만물이 이제 불로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얼마나 또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제 천국 간다. 야, 이제 천국. 그리고 영생 복락이 있는 천국 간다 하면 또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기쁠 겁니다. 두렵기도 하지만은 기쁜 마음이 교차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에 관한 비유는 거의 다 혼인잔치, 결혼식하고 비유를 많이 했어요. 왜 재림을 이렇게 종말을 결혼식, 혼인으로 비유를 했는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젠가 하면 아마 결혼식 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 날. 그러지 않나요? 별로 날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하여튼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결혼식 한 것이 생각나는데, 결혼식 하면 신부가 얼마나 설레겠어요. 야,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단둘이서 오붓하게 이제 행복하며 살겠다. 물론 그런 생각만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이제까지 사랑했던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여기하고 또 떨어져서 가게 되니 또 한편으로는 슬프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가마를 타고 가는 그 신부가 막 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왜 울까? 야, 지금 좋은 데 가는데 왜 울까 했는데, 또 옆에 사람들이 짓궂게 막 더 울어라, 더 울어라 막 하는 그런 어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결혼식은 그렇습니다. 설레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또 형제 간에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슬픔이 교차하는 거예요. 아까 재림도 그렇듯이, 재림도 천국 가지만은 일단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거나 이 우주가 다 없어지니까 두렵고 섬뜩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종말에 관한 설교를 주님이 하시면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씩 이렇게 나눠지죠. 물론 성경 본문에는 슬기롭다, 또 한 5명은 미련하다. 근데 여기서 미련하다, 지혜롭다의 그 기준은 실상은 어떤 세상적 지식이나 IQ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단순합니다. 등이 있으면 기름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등 속에 기름을 넣는 그 용기에는 약 어느 정도의 기름만 있어서 만약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당연히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져버린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기름병을 좀 예비용으로 넉넉하게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오늘 미련하다 또는 슬기롭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조금 보면서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왼편에 있는 등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본 적 있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저를 호야라고도 하고 했던 등입니다. 그 밑에 이제 기름을 넣는 곳이 있죠. 하고 이 오른쪽이 이제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쓰는 유적지에서 나온 등이라고 합니다. 이건 물론 실내용입니다. 카바가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 옆에 구멍에다가
기름을 넣고 이쪽으로 조그만 관을 통해서 기름이 나와서 불이 이제 켜는 내용이고, 이제 실외 바깥에 우리가 나갈 때는 이처럼 카바가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계속 등이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속에는 기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쓰려면 별도의 용기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담아서 가져가서 기름이 또 떨어지면 넣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물론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가 10명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열처녀는 신부라기보다는 들러리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에는 신부의 친구들이 같이 나가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하는 들러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들러리 숫자는 많을수록 그 집이 부자이고 또는 신부가 친구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10명의 친구가 들러리로 서서 신랑이 오면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은 밀어나고 5은 설기 있는데, 밀어난 자들은 등만 가졌지 아까 예비한 별도의 기름통을 준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설기 있는 자들은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언제든지 기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기름통을 함께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빨리 와버렸으면 10명 다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그날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의 그 결혼은 보통 저녁 한 7시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여기 더디옴으로 했으니까 12시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그 별도의 예비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은 밀어난 5 처녀는 이제 밤중에 이제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허중디중 10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밝히려고 하니까 밀어난 자들의 등에는 이제 이미 등에 있는 기름은 소진돼서 이제 예비된 기름으로 넣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별도의 기름을 많이 준비한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얼른 기름을 등에 따라서 불을 환하게 밝혔다. 그러자 이제 밀어난 자들이 어찌할 걸까 하다가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그 예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좀 나눠달라. 그러자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내 것 쓰기에도 부족한데 너희들에게까지 줄 것은 없다. 너희들 차라리 어디 파는 곳을 알아봐서 가서 얼른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난 5 처녀는 이제 기름을 사러 나갔는데, 그때 신랑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만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잔치집의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밀어난 5 처녀들이 어디 가서 했던 기름을 준비했는가 안 하고 왔는가 모르는데 와서 그냥 주여 주여 우리에게 혼인집 문을 열어주소, 우리도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게 열어주소서 했지만은 안에서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을 열어주지 않고 너희들을 도통 모르니 너희들 가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일찍 와불면 문제가 없는데 늦게 오니까 예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혼인집에 들어가고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제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뭐죠? 등과 기름이다. 예.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설교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물을 주려면 오늘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 날입니다. 저녁에 아내는 오늘 남편이 틀림없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저녁에 조그만 선물이라도 사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빈손으로 털레털레 왔습니다. 여보, 오늘 나 생일인데 선물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사랑이면 되지 뭘 더 바래, 우리가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사랑이면 되지. 우리 남자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 말을 동의를 못 할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선물이란 건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선물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반지만 달랑 사서 준 건 아니잖아요. 이걸 상자에다가 넣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이때 우리가 이 포장, 이걸 형식이라 하고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내용이에요. 항상 우리가 뭐든지 형식과 내용이 같이 짝을 이루는데,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다이아몬드를 그냥 주면 왠지 성의 없어 보이고 값어치 없어 보이니까 그것을 좋은 함에 넣고 또 포장도 예쁘게 잘해서 주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그 선물의 값어치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은 그중에 굳이 한 가지만 꽂자 혹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를 해본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빈 껍데기만 갖다 준 거하고 내가 포장은 못했지만 반지만 이렇게 주는 거하고, 분명히 아내는 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과 기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등은 형식이고 기름이 내용인 겁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꼭 우리가 등과 기름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면 기름 없는 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은 없어도 기름만 있어도 우리가 때로는 막가지에다가 헝겊 둘둘 말아서 거기에다가 기름 묻혀서 불 밝히면 어느 정도는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고 기름을 많이 소비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형식과 내용을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내용이 진짜고 본질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은 교회당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성도가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 모두는 또 직분이 있고, 또 교회를 얼마 다녔느냐 연수도 있고, 내가 또 성경 지식을 얼마 알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것, 아마 이것은 포장과 같은 것이고 이건 형식이 될 겁니다.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름을 흔히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또는 믿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삶,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교회 다니고 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직분만 가지고 어떤 걸 사람들은 물론 그걸 평가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외형이고 너 진짜를 보자. 너 내용, 너 속을 좀 보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때 외모가 등이고 중심이 기름이고 외형이 형식이고 중심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내면 신앙에 참 믿음이 없어서 예배 참석도 그저 시큰둥하고 그래서 굳이 찬송이나 기도나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참석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들고 그래서 시간 되면 예배 왔다가 또 시간 되면 끝나고 집에 가고 또 여러분 믿음의 무대는 절대 교회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의 연장선, 예배의 연장선은 교회 밖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것이 내용이 되고 그것이 본질이고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 생활이 바로 미련한 오늘 5 처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아주 외형은 그럴싸합니다. 기도도 오래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그냥 많이 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리고 이런 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중심을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회칠한 무덤처럼 안에는 참 믿음이 없이 거짓과 위선과 미움과 다툼, 증오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지옥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하면서 얼마나 가혹한 책망을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보면 가인의 예배가 바로 이 미련한 5 처녀처럼 등만 있었지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가인의 예배에는 믿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냥 곡식 한 주먹 가지고 와서 그럴싸하게 제단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가져온 곡식 올려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나중에 가인이 동생의 예배에만 그 제사에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연락하시고 자기 제단에는 불을 안 내리시니까 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왜 선을 행하지 않고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즉 문 밖에 교회 문만 나가면 그는 죄악에 묻혀 살다가 그저 이제 하나님 앞에 올 때만 또 얼른 예배 형식만 갖춰서 얼른 곡식 가지고 와서 제단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곡식밭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쟁이도 있는데 죽쟁이는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그 등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없어.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들 중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다. 즉 형식은 있다. 교회는 나오고 직분이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전혀 없어.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질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련한 5 처녀에게 문이 닫힌 후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알지 못한다. 이거 엄청난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는데, 천국 입구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환영하면서 얼마나 믿음직한 잘했네, 수고했다면서 하는데 나를 탁 보대, 얼굴색 탁 번해가지고 너 누구냐, 왜 여기 서 있어, 너 갈 대로 가, 나 너 몰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예배 끝나고 저 문 바깥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을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 중에 왔는데 누구십니까? 장로님한테 누구십니까? 또 권사님 누구신가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십자가를 이틀 앞두고 피 맺힌 이 고별설교를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우리 남은 생에 꼭 등과 기름 여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셔서 늘 알곡으로 팔 연그러지고 나의 부족함을 늘 거듭나서 바뀌고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채워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을 활기 밝히고 아주 터질 듯 여물어진 알곡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아벨의 예배처럼 제사처럼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연락의 불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